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허겁지겁 낮에 교회를 오셨어요. 목사님, 혹시 핸드폰 들어온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제가 새벽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는데 없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집에 가셔서 잘 찾아보세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오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분의 핸드폰을 찾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 뜨고 앉았는데 그분이 여기서 찾았어요.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물건이 없어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기도해.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위를 쳐다봐.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제일 많이 잃어버리고 찾는 게 안경입니다. 어디 둔지 몰라요. 기도하고 누워서 보면 어디에 둔지가 보여요. 물론 어떤 거는 찾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듣지요.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목적을 두지도 않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자기소개서도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소원 목록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문과 같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순간, 그것이 기도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필요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 환경으로나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는 더 강력해지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사랑은 발전을 하고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물밀듯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도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독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눈물, 그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직면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물 속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로 발전해 가면서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발전하는 순간이지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기도하라.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이고요, 응답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예루살렘 거리 구석구석을 다니며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제국주의 정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쓰십니다. 그 군대는 국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무지막지한 군대였어요. 그 무지막지함에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지금은 심판의 때이니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여 생명을 부지하라. 이것은 배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나가도록 심판을 견디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국률의 말씀을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러나 완악한 왕들, 완악한 백성들을 부추겨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꼴이 엉망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지런히 깨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알량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항복하라,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단하여 배신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은 궤변이에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입술에 말을 두시고 그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지금 절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영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대한 계획이 지금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이 지구상 전체, 예루살렘 전체에서 예레미야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절박한 그런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마저 기도를 멈춰버리고 나면 세상은 암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세요.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실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 갈 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위협을 당할 때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둠에 짙어가는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여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기도를 명하실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절망한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나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첫 번째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며 마침이라는 뜻이고요. 그 무엇에도,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심지어 심판에 있어서까지 그 무엇에도 강요받지도 않으시고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니다면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의 완악함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심판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끝, 민족의 끝, 구원의 역사의 종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의 극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관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먼 미래까지 언제나 인간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답답하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오늘 우리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가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국가든 개인이든 교회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렸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침묵 같아요.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 7년 대기근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들으면서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우리의 인간의 그 지혜의 범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일.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일. 그래서 기도의 사람 다윗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온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등장을 하잖아요. 무리가 이서금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궁을 헐고 가옥을 헐어서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방어막을 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채찍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되는 것, 이걸 우린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재간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막아서시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치유, 회복, 용서와 축복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치유예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혼내셨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날이 있어요. 왜 혼나죠? 근데 혼나고 나면 꼭 돈을 주세요. 왜 그랬을까?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아니, 혼내지 말든지 돈을 주도 말든지, 왜 혼내고는 돈 주고 우리 아빠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커서 애들 낳아서 키우면서 그 마음을 알았어요. 잘못은 시정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혼내서 우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아빠의 그 양가 감정 같은 거,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평안이라는 치료약을 쓰시고요. 거짓과 배신 때문에 진실이라는 치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두 번째 계획은 회복입니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소주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과 같이. 참 감사해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구나.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처음과 같이, 무너진 것들이 처음과 같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황폐화된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이보다 놀라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용서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인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뜻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곤고한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회복을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런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의, 칭의.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번성의 복이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방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심판당할 것 같았는데, 다 무너져진 것 같았는데 치유가 있네, 회복이 있네, 회복이 있네, 관계 회복이 있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 드디어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틀렸던 퍼즐이 맞아가듯이 그렇게 모든 것에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나라, 도시, 교회, 사랑,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닥치는 것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기도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이루어지죠. 아니, 예레미야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영원으로 향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는 놀라운 일들의 본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거짓과 불신, 반목과 교만, 절망, 방황과 외로움으로 흔들리는 이 사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 같으십니까? 요엘 선지서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산천초목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낭실에 서서 기도하라 그래요. 여호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메뚜기죠. 이런 악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메뚜기가 사방을 막 뛰어다닐 때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중국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더 이상 그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니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이 땅에는 무엇인가 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우연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곰팡이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갔는데 깨진 곰팡이, 파란 곰팡이가 붉은 곰팡이를 잡아먹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 안에서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고, 근데 그 페니실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살려내. 물론 항생제의 부작용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도구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에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착한 분들이 소리는 클지언정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소리가 소리를 낳고 소리가 소리를 낳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이 세진 사람이 됐단 말이지요. 그거 다 상처예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얼굴도 마주보지 웃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이런 일들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품에 안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참된 교회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yes. 제 전도사 때부터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헛된 꿈을 꾸잖아요. 나는 한 5,000명 목회하는 목사 될 거야. 하나님, 나 5,000명 뭐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저는 5,000명 아니라 50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 제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게 은사검사 하니까는 저는요, 성경 가르치는 목회를 하면 잘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잘해요. 신방하는 거 좋아해요. 나머지는 젬병이에요. 행정 잘 못하고요. 강단이 없어서 소리치고 싸우는 거 잘 못하고요. 뭐 이렇게 세상 물정을 빠삭하게 알아갖고 뭐 이렇게 구석구석 뭐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런 거 잘 못해서 바보거든요. 그냥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5,000명은 맞는데 저 혼자 5,000명이 아니라 500명이 되면 둘로 나누고 500명이 되면 둘로 나누고 500명 되면 둘로 나누고 그래서 10개 교회를 만들어서 5,000명을 함께 목회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왔더니 이미 선대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멘,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언 참된 교회는요, 앞으로 최소한 10개 교회를 분리 개척할 거예요. 예. 그 중에 저도 박창호 목사님처럼 알아서 중간에 나가서 교회 하나 또 개척할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와 전통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셨다면 그 가치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이 아름다운 전통,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 예산 계획 세울 때 적어도 몇 %는 분리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또 이러시는 걸까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언 참된 교회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복받았다는 거, 그 교회만 나가면 정말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도록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리라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